이 공부하는 분들이 뭐 잘 때와 깨어 있을 때와 같으냐 이 말을 많이 하죠. 오매 이르다 깨어 있을 때와 잘 때가 같으냐, 몽중이려 뭐 같은 말인데, 음, 그 우리가 말에 속아버리기 때문에 그 말 뜻으로 들으면 오매라는 것은 깨어 있을 때와 잠잘 때죠. 그러면 우리가 말뜻에 속아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잠잘 때하고 낮에 잠을 안 잘 때하고 같으냐 이것을 묻는 말인가 보다 라고 들어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벌써 말뜻으로 들어버린 거잖아요. 말뜻에 속아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돼야 된다. 공부가 그렇게 되어야 공부가 제대로 되는 거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건 말에 속은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 2024년 8월 1일 서장 제23회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증시랑 천유에 대한 답서 5번째 보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편지 중에 3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편지에 보니 꿈의 향을 피우고 저희 방에 들어오시니 매우 한가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절대로 꿈이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참으로 방에 들어온 것이라고 아셔야 합니다. 보지 못하였습니까? 사리부리 수보리에게 물었습니다. 꿈속에 육바라밀을 말하는 것이 깨어 있을 때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수보리가 말했습니다. 이 뜻은 매우 깊어서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모임에 미륵보살이 계시니 당신은 그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설두가 말했습니다. 그때 만약 내버려 두지 않고 뒤이어서 한 대 때려주고 누가 미륵이라고 일컫고 누가 미륵인가 하고 물었더라면 곧 얼음이 녹고 기와가 부서지는 것을 볼 수 있었을 텐데 혹 누가 묻기를 증대제가 꿈에 운문의 방에 들어갔다 하니 말해보아라. 이것이 깨어있을 때와 같은가 다른가 라고 한다면 저는 곧 그에게 말하겠습니다. 누가 방에 들어갔으며 누가 방에 들어갔다고 여기며 누가 꿈을 꾸었으며 누가 꿈을 말하며 누가 꿈이라고 이해하지 아니하며 누가 참으로 방에 들어갔는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물론 매 시간 그렇지만 오늘 이 내용도 이해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이득이 없습니다.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이해되는 것은 그저 분별일 뿐입니다. 편지에 보니 꿈의 향을 피우고 저희 방에 들어오시니 매우 한가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절대로 꿈이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참으로 방에 들어온 것이라고 하셔야 합니다. 보지 못하였습니까? 사리부리 수보리에게 물었습니다. 꿈속에 육바라밀을 말하는 것이 깨어있을 때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수보리가 말했습니다. 이 뜻은 매우 깊어서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모임에 미륵보살이 계시니 당신은 그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깨어있을 때와 같습니까? 꿈속에 육바라밀을 말하는 것이 깨어있을 때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공부하는 분들 중에는 이 내용을 이제 이미 접하셔서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려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건지 이해하고 계신 것은 그냥 분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뭐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라는 것을 설명할 수는 없죠. 자기가 실제로 그 분별 속에서가 아니라 생각 속에서가 아니라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분명해져야 된다. 틈이 없어져야 된다. 근데 이런 말도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그런 느낌을 가지고 비교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뭐 분명하다. 뭔가 이게 분명한 건가? 이렇게 또 느낌으로 찾기 때문에 이런 말도 좋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실제로 정말 분리가 돼야 된다. 틈이 없어져야 된다. 분별을 벗어나야 된다. 그 얘기죠. 깨어있을 때와 꿈속의 육바라밀을 말하는 것이 깨어있을 때와 같으냐. 이 공부하는 분들이 뭐 잘 때와 깨어있을 때와 같으냐. 이 말을 많이 하죠. 오매 이르다 깨어있을 때와 잘 때가 같으냐. 몽중이려 뭐 같은 말인데 그 우리가 말에 속아버리기 때문에 그 말 뜻으로 들으면 오매라는 것은 깨어 있을 때와 잠잘 때죠. 그러면 우리가 말 뜻에 속아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잠잘 때하고 낮에 잠을 안 잘 때하고 같으냐 이것을 묻는 말인가 보다 라고 들어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벌써 말 뜻으로 들어버린 거잖아요. 말 뜻에 속아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돼야 된다. 공부가 그렇게 되어야 공부가 제대로 되는 거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건 말에 속은 것 아닙니까? 언어 도단이라는 말도 언어의 길이 끊어졌다. 그러니까 언어로서 할 수 없다. 언어로서 갈 수 없는 게 깨달음이다. 언어의 뜻에 속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속지 말라고도 하고 또 뭐 입 열었다 하면 어긋난다. 이게 다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매이려라는 말 뜻에 속아버리면 우리가 밤을 잘 때하고 낮에 자지 않을 때하고 같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이유가 그냥 말 뜻에 속아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인 자체가 벌써 속고 들어가는 거죠. 속은 거죠. 그 자체가. 그래서 잘 때와 자지 않을 때의 의식 상태를 뭐 일려하게 항상 한결같게 만들려고 이제 당신은 잘 때도 그럼 깨어 있느냐 이런 걸 묻는데 그거는 말에 속은 겁니다. 모든 이런 말들은 말에 속느냐 속지 않느냐 그거를 보는 겁니다. 근데 또 이걸 딱 이해해가지고 그건 말이지 않느냐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도 또 말에 속은 겁니다. 실제로 뭐랄까 공부가 되어야 되는 거지. 오매이래라는 것도 생각이다 말이다. 그러니까 그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그거는 알매 지나지 않습니다. 이 뭐 선 공부한다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되기가 참 쉽상입니다. 그거 또한 이해한 거죠. 뭐 말일 뿐이다 이렇게. 그렇게 돼서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잘 때와 낮에 우리가 이제 자지 않을 때 항상
뭐 항상 화두를 들고 있어야 된다. 항상 화두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면 잘 때도 화두가 뭐 성성해야 된다. 근데 성성하다는 것은 원래 그런 걸, 그러니까 항상 자기 의식 상태를 자기가 성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분별심이죠. 분별심이죠. 네, 그건 분별심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자기 마음 상태를 뭐 고요하게 또는 뭐 두리 아니게 틈이 없게 분명하게 뭐 성성적적하게 요런 상태를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 줄 아는데, 즉 만든다는 것은 자기가 의식적으로 법문을 이해하거나 어떤 수행을 하면 그런 마음 상태, 그러니까 그런 마음 상태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하면 그런 마음 상태가 되는 줄 아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되어진 상태는 그저 자기 의식일 뿐입니다. 즉, 제가 의식으로 하는 것은 그냥 분별심일 뿐이다. 분별심 속이다. 자기 분별심인 마음 상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의식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항시 놓치지 않고 들고 있어야 된다 하는 자체가, 그래서 놓치지 않고, 그러니까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계속 들고 있으면 깨우칠 수 있다. 그 하는 자체가 지금 보부님들도 내가 안 속아야 된다. 한시도 안 속아야 된다 하고 마음의 어떤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것도 그거하고 크게 다를 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화두를 놓치지 않고 항상 들고 있으려고 하는 거나 그거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자체가. 그러니까 간화선에서도 의심하라고 합니다. 궁금해 하라 이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생각으로 풀어낼 수 없는 것을 화두로 삼죠. 그 생각으로 풀어낼 수 없는 것을 화두로 주는 것은 생각으로는 갈 수 없는 것이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도무지 생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화두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가는 길을 생각으로 그러니까 법문을 보거나 듣거나 하면서 생각이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해한단 말입니다. 아는 것, 어떻게 잘 분석해서 법문을 어떻게 잘 이해해서 그렇게 하면 깨우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방식이 생각으로 잘 알고 생각하고 잘 어떻게 분석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은 식으로 이 깨달음도 그렇게 해서 깨달아지는 줄 알죠. 그래서 자꾸 이제 생각이 저절로 돌아가죠. 법문이 저절로 이해가 되고 전혀 이해가 안 되지는 않잖아요. 이해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다 다르지만 어쨌든 이해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그럼 그 이해된 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드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된 대로 실천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려고 들잖아요. 네, 자기의 본래 있는 항상 이러한 자기의 본래 상태를 깨우친다. 그러니까 망상에서 분별심에서 깨어나서 본래 상태가 회복이 된다 이거죠. 어떤 상태를 깨우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본래 상태가 회복이 되는 데에는 뭐 그렇게 밤에 잠잘 때나 뭐 그 낮에 활동할 때나 뭐 마음이 똑같아야 되고 이런 것하고 전혀 상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전혀 딴판이에요. 에, 그 마음 상태가 마찬가지로 그 여러분들이 속았다, 속지 않았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이제 뭐 조견성 경험 후에부터 그 이 뭐 속지 않는 공부를 하잖아요. 그 습관이 조복되는 공부를 해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속았다고 여기는 것은 의식적으로 마음이 흔들리면 속았다고 여기고 그 의식적으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속지 않았다고 여기면서 그 속지 않은 상태를 유지를 하려고 하죠. 또는 뭐 그래 이게 다 생각이지. 결국은 다 생각이었네. 이렇게 생각하면 홀가분해지죠. 예, 그런 식으로 홀가분해진 상태 이런 걸 이제 유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게 뭐 결국은 다 생각이었네 했을 때에 아무것도 없네 하는 그런 상태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분별심이라는 말이죠. 음, 유지할 게 없어야 돼요. 유지할 것이. 물론 금방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좀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마음 상태 그런 상태를 좋아하고 그런 상태를 유지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럴 때에 마음에 그러니까 경계에 속지 않으니까 그 날림이 없으니까 마음이 불편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상태를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그 유지할 상태가 있다는 것은 벌써 둘러보고 있다는 증거죠. 둘러보고 있으니까 어떤 상태는 유지하고 어떤 상태는 없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다가 그 분별에서 벗어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유지해야 될 상태가 없지 않습니까? 유지해야 될 상태도 없고 없어져야 될 상태도 없죠. 그게 이제 분리가 둘이 아니게 돼버리죠. 예, 그렇게 둘이 아니게 되어버려야 마음에 틈이 없어지는 거지. 뭐 경계에 속지 않게 되는 거지. 분별에 속지 않게 되는 거지. 어느 한쪽을 유지를 하려고 하는 이상 그 자체가 둘러놓고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뭐 그래도 그렇게 잘 안 될 수는 있습니다만 잘 안 된다고 해서 다르게 하면 다른 식으로 하면 되어지느냐 뭐 더 안 되죠. 계속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자기가 뭐 어떤 의식적인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공부는 그저 법문에 자기라는 것을 내맡겨 버리는 거죠. 법문에다가 그런 거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의식적으로 자기 마음 수행을 하는 것은 둘러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화두를 놓치지 않고 자나깨나 들고 있으려고 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죠. 그렇게 하시게 되면 뭔가 어떠한 상태를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음 부분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꿈속의 육바라밀을 말하는 것이 깨어있을 때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하니까
매우 깊어서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있다면 분별이 되는 내용이라면 아무리 깊어도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말할 수 없습니다. 고 했죠. 이 모임에 미륵보살이 계시니 당신은 그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내용은 5등 회원이라는 어록에 나오는 이제 공안, 그러니까 공안이니까 공안에 대해서는 풀어서 말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잘 때와 깨어 있을 때가, 그러니까 오매 이려 잘 때와 깨어 있을 때가 다르지 않다, 같다는 것은 그 분별에서 벗어난 상태죠. 네, 분별에서 깨어난 상태. 그러니까 우리 본래 자성은, 본성은, 불성은, 본래의 본래 면목은, 누구나의 본래 면목은, 본래 면목이라는 게 무슨 따로 어떤 대단한 상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분별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마음이라고 여기는 것은 그 분별심이잖아요. 그게 그런 상태로 어떻게 어떤 마음이 딱 마음에 크기가 있다거나 마음에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지를 못하죠. 전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 다 그런 거랑 그런 상태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매여 있다. 자기 마음에 갇혀 있다. 알매 갇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그게 알매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맞는 줄 알고 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맞는 줄 알고 살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좀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제 이상하게 보죠. 사람이라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말을 하면 이상하게 봅니다. 그죠? 그런 일 많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정말 맞느냐 이거예요. 세상에서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결과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문도 계속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과학적인 결과 이런 것도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과학이니까 부정하지는 않지만, 드러난 사실이니까 부정하지는 않지만 선뜻 못 받아들이죠. 선뜻이 아니라 못 받아들이고 삽니다. 그냥 이론적으로만 그렇다고 하더라 하고 치우지, 실제로 생활에서 적용해서 과학적으로 드러난 사실도 못 받아들이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맞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는 게 맞는 줄 압니다. 그냥 맞는지 틀리는지 관심도 없죠. 그냥 대다수가 가는 길을 그저 따라갑니다. 그러면 좀 그래도 조금 안심은 되니까 많이 가는 사람들의 길을 같이 가면 조금 안심은 되잖아요. 세상 살면서도 보면 그렇죠. 자기가 중심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을 따라서 선택하잖아요. 거의 그렇지 않나요? 무슨 소소한 일에서는 모르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모든 사람들이 학교에 가면
그냥 학교에 가고. 왜? 그 나이 되면 학교를 가니까. 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옷을 입으면 그냥 따라서 입지. 혼자 뭐 그 아프리카 부족 옷 사람들이 입는 옷 뭐 그런 거 입지 않잖아요. 여름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남들이 대다수가 입는 옷을 따라서 입죠. 그 정도가 아니라 유행이라는 것은 완전히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행에 따르지 않으면 좀 시대에 뒤처진 사람인 것처럼 인식하고 그런 심리가 남들이 하는 그대로 해야 좀 안심이 그러니까 약간 좀 마음이 조금 덜 불편하겠죠. 좀 편안하니까 그렇게 따라다니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이 뭐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예. 그러니까 그동안 해온 그러니까 아마 이런 공부를 대다수가 한다면 그때 가서는 누구나가 안심하고 하겠죠. 근데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적을 때는 못해요. 그죠? 왜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무슨 뭐가 처음 이렇게 나왔을 때는 시도를 잘 못하죠. 그러다가 그것이 좋다 하고 대유행을 하면 누구나가 하면 그때에서 이제 그 뒤차를 타잖아요. 근데 뒤차 타면 이미 늦었다 이러잖아요. 그게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가 가는 길을 따라가는 거죠. 대다수가 그 잠잘 때와 깨어 있을 때가 낮이나 밤이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인식하면 그게 맞겠지? 이렇게 대다수에게 힘이 실리는 거죠. 그래서 밤에 안 자는 수행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철야 정진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모든 말뜻이 이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모든 이 방편이 마음에 관한 방편입니다. 마음에 관한 방편이에요. 마음이 그 분별에 속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밤에 잠을 안 잔다는 것은 우리가 몸에 해당되는 말 아닙니까? 그런 말은 없거든요. 6조 단경에도 좌선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의 좌라는 말도 마음에 관한 말이고 선이라는 말도 마음에 관한 말이지 몸이 앉아 있는 것이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그 마차가 가지 않으면 말을 쳐야겠느냐 뒤에 그 달려 있는 그 뭐라고 합니까? 수레를 쳐야겠느냐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들의 특징은 말을 전부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즉 물질적으로 또는 들리는 것으로 또는 뭐 감각되어지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그게 마음에 관한 법문이라는 것을 모른단 말입니다. 이게 첫째로 마음에 관한 법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모든 법문은 뭐 좌선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모든 단어가 마음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물론 마음 따로 있고 물질 따로 있는 건 아니죠. 크게 보자면 마음 없으면 물질도 있다고 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마음하고 물질을 따로 나눠 놓고 보죠.
근데 마음이 없으면 사실은 물질도 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체가 유심조다. 일체라는 것은 전부 다죠. 마음이 지은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이런 무슨 뭐 선 공부를 한다고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보면 그 속아요. 뭐 이런 오매이려 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들어봤으니까, 뭐 들어본 말에 속지 않는 것은 그것은 안 속는 게 아니고 들어봤으니까 이미 아니까 아는 것이 지금 속지 않는 게 아니죠. 이런 말이 아니라 또 다른 말을 들이대면 또 속아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분별해서 깨우치는 경험이 있는 분들이 정말 이게 전부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게 전부인가? 근데 자기가 경험해보면 그때는 분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더 뭐가 있을 거라는 그런 게 없어요. 자기가 경험적으로. 벌써 확실하죠. 또는 다른 뭐가 있다, 뭐 그런 게 없습니다. 본인들이,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딱 분별해서 속을 때에 정말 이게 전부인가? 왜냐하면 중생들은 모양새가 대단해야, 모양새가 크고 대단하고 뭐 특별해 보여야 대단하게 보지, 이 평상심이 도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부가 아니야 라고 하면 이제 분별심에 속아서 나 또 그런 게 있나? 그렇게 그거는 여러분들이 분별할 때에 나누어지는 게 있죠. 이것과 저것이 있죠. 더가 있고 다른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분별에서 벗어났다면 무엇이 더가 있고 덜이 있고, 이것 말고 다른 게 있고 이것이 있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고 듣고 아는 그 관념 속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설마 이게 전부일까? 또 그럼 저런 거는 어떤가? 대단해 보이는,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이 가는, 저거는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실제로 내놓으면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거는 어떠냐? 뭐 저런 건 어떠냐? 이런 마음에 의심 가는 것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 얘기 했다가 자기가 좀 뭔가 멍청해 보일까봐 말씀들을 안 하시기도 하실 겁니다. 근데 정말 이 뭐가 더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닌 거냐.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굉장히 뭐 부처님이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뭐랄까, 응? 나는 근접할 수도 없는, 감히 나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뭐 그런, 우리 막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뭐 어떤 뭐 존재라고 여기든 뭐라고 여기든 아무튼 뭐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기고 살아왔죠. 근데 왜 그렇게 대단한가 하면은요, 대단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대단하죠. 왜 그렇게 대단해요? 우리가 이토록 우리 분별심에서 못 헤어나고 살고 있는데, 거기서 헤어난다는 그 일이
그렇게도 대단한 겁니다. 그게 그렇게도 위대한 일이죠. 그게 그렇게도 어마어마한 일이죠. 중요한 일이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죠. 그래서 그게 대단한 일이지. 그러니까 대단한 일이 아닌 게 아니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이죠. 시시한 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런데 색깔로서 뭐 아주 화려하거나 뭐 특별한 색깔이 아니라는 겁니다. 색깔이라면 만약에 부처가 색깔이라면 그건 시시한 거죠. 무상한 거잖아요. 색깔은 생겼다가 뭐 생긴 것 같은데 실존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보통 사람들은 생겼다가 사라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처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별 속에 있는 일이 아니다. 분별에 해당되는 게 아니다. 부처라는 것은 존재도 아니다. 존재라면은 생긴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라져야 돼요. 그럼 뭐 그렇게 부처가 생기고 사라지는 거라면 무상한 건데 얼마나 그건 시시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것도 전부 생기고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대단한 것도. 근데 그러니까 중생들이 부처 뭐 부처님이라고 하든 부처라고 하든 어떻게 같은 뜻이죠. 그 부처님이라고 합시다. 그럼 부처님을 아무리 대단하게 떠받들어도 그렇게 떠받들어질 대상으로서 존재하는 게 부처님이라면 그거는 무상한 것이에요. 떠받들어질 뭔가가 대상으로서 뭔가 존재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 물질적으로 존재하든 영적으로 존재하든 어차피 전부 색에 해당되잖아요. 그렇게 무상한 색에 해당되는 것이 부처님이 아니다. 그게 작은 거다. 오래도록 불자님이셨던 분들이 이제 이 법 공부를 하시면서 처음 이제 초심자들에 해당되는 분들은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부처님을 공양한다. 부처님께 공양한다. 공양을 올린다. 또는 뭐 봉양한다. 이런 게 불교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부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불자님들이라면 누구나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가 부처다 이렇게. 깨우치면 중생이 부처다 이런 말도 들어보셨고, 물론 깨우친 사람과 못 깨우친 사람을 구분하는 것도 방편상 필요합니다. 방편상은 다 필요해요. 방편상은 아이와 어른도 구분해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 인간이라는 점에서는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구분을 하나요? 그 방편상 구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깨우친 사람, 못 깨우친 사람 그런 측면에서 구분을 하는 것이지, 아이나 어른이나 사람이라는 면에서는 똑같은 거와 마찬가지로 깨우쳤으나 못 깨우쳤으나 그 불성의 측면에서는 똑같죠. 그런데 못 깨어났으면 그 관념의 노예로 살아야 되니까 관념을 못 벗어서, 관념이라는 옷을 못 벗어서 그 관념의 노예 아닙니까?
관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게 노예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는 건데 오매이래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또 잘 때와 자지 않을 때가 같아야 되면 낮에도 놓치지 않고 화두를 계속 들고 그 화두를 든다는 게 예를 들어서 이목고 같으면 항상 이목고 이걸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뭐 무자 화두를 든다 그러면 항상 무 자나 깨나 뭐 밥 먹을 때나 일할 때나 사람들 만났을 때나 항상 무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제 그 말이거든요. 보통 화두를 든다고 하는 게. 근데 화두를 든다는 말 자체도 그 간화라는 것은 말을 본다는 말입니다. 본다. 근데 화두를 든다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고 계속 놓치지 않고 무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깨닫는다. 근데 또 의심을 하라고 하거든요. 무라고 하면 이해할 수 없잖아요. 생각으로 할 수 없어요. 그죠?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어. 왜 무인지. 뭐 간식거리다면 왜 간식거리인지. 그러니까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화두를 가지고 의심이라는 말은 궁금하다는 말이란 말입니다. 궁금해야 한다. 그러니까 궁금한 것은 좋아요. 궁금한 것은 알지 못할 때에 궁금하지. 알면 법문이 이해가 되면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궁금한 것은 좋습니다. 근데 궁금하다가 이해가 되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그 간화선 할 때도 이해를 하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화두를 드는 거죠. 그럼 화두를 들다가 그러니까 계속 이제 화두를 든다는 것은 이제 그것을 궁금해한다. 이건데 궁금해하다가 정말 자기가 진심에서 자기가 궁금할 때는 오직 궁금해지지 그것이 머리로 해석이 안 되니까 이제 머리가 돌아가서 뭐 화두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게 아니고 머리가 안 돌아가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화두로 드니까. 그러면 궁금하다가 자기가 정말 진심으로 궁금할 때 궁금하다가 보면 그러니까 분별심이 그러니까 우리가 막 분별심 속에 이렇게 꽉 그러니까 완전히 분별심 속에서만 머리가 돌아가면서 살다가 이게 궁금하게 되면 분별심의 힘이 좀 그 분별심에 매여 있는 것이 좀 옅어질 수는 있어요. 그게 아주 궁금하면 우리가 정말 자기가 관심이 많고 궁금하다면 그것 이외에는 딴 것이 생각이 안 나죠. 그 정도로 궁금해지죠. 그렇게 자기가 진심에서 말입니다. 자기 마음에서 정말 궁금하다 보면 어떤 깨닫는 기원이 생길 수도 있어요. 뭔가 이렇게 딱 자극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자극은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어요. 자기 마음 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자극으로 인해서 깨우치는 거지 어떤 자극이냐 이거는 뭐 자극의 종류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꼭 옛날 사람들은 옛날에는 뭐 닭이 우는 그런 환경에서 살았고 뭐 소가 있는 환경에서 살았고 뭐 그런 환경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그런 환경에서 사는 게 아니라 또 도시에서 살면 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뭐 닭 소리에 깨우치면 그 닭 울음소리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자극에 자기가 이
분별심의 힘이 좀 옅어졌을 때는 뭔가 이렇게 탁 이렇게 항시 마음이 궁금한 그게 그 상태에 있으면 그게 뭔가 탁 이렇게 와닿는다? 그런 자극으로 인해서 이 자기 인식 세계에서 깨어난다? 아무튼 그걸 이제 깨우친다고 하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러려면 자기가 진심으로 궁금해야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그 1대1로 이렇게 대화죠. 그건 제가 뭔가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대화를 이끌어 나가서 이렇게 딱 벗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궁금해서 계속 법문을 듣고 이렇게 공부하다가 보니 때가 되어서 깨우치는 게 가장 좀 건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더 힘이 있잖아요. 그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아서 잘 유지를 해갈 수도 있지만 보통은 사람들의 심리가 자기가 고생하다가 적절한 기간이 지나고 얻어진 것은 그것을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쉽게 얻어진 것은 좀 쉽게 여겨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어쩔 수가 없이. 그래서 빨리 그런 뭐 깨우치는 경험이 온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수학적으로 산술적으로 그러니까 딱 뭐 깨우치고부터 공부니까 빨리 깨우쳐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적당한 때에 다 되어져야 가장 본인들한테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길게 공부하고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럴 수 있으려면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중간에 그냥 조금 하다가 그냥 머물러 버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자기가 진심으로 궁금하고 자기가 관심이 있고 그런 게 여러분들 공부에 아마 가장 좋을 겁니다. 근데 처음서부터 뭐 그렇게 관심이 많고 뭐 그렇게 그냥 궁금하고 그런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공부해 가다가 보면 그 관심도는 더 생겨요. 계속 해 가다 보면.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가 살아온 습관 때문에 머리로만 법문을 듣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을 지니고 법회에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견디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냥 몸이 근질근질해서 그동안 살아온 습관 때문에. 그런데 이게 무엇이든 간에 그렇죠. 그것에 재미를 들이려면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고 뭔가 그럴 수 있어요. 이 공부도.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계속 하다 보면 좀 이제 좀 뭔가 되어지는 것 같으면 할 재미가 생기고 힘을 받죠. 근데 그럴 때가 더 위험하기는 해요. 그쯤 되면은 또 아상에 싹 속아서 자기도 모르게 내가 뭐 공부가 좀 됐나 보다 이렇게 여기는 그러니까 원래 아이들도 어렸을 때는 말을 듣는데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머리가 굵어지면 말도 안 듣는다 이렇게 그런 것처럼 갈수록 법문에는 더 귀를 안 기울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위험해질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뭐 어찌 됐든 간에 에, 분별에 속지 않고 사는 힘이, 분별에 속는다는 게 의식적으로 내가 분별에 안 속는다 그런 거는 분별에 속고 있는 거고, 그게 의식, 그게 분별심이지 않습니까? 속는다 속지 않는다는 것을 둘러놓고 속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그게 불이법이 아니라 이법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지 않고 분별과 상관없이 사는 길? 분별은 다 되어지는데 전혀 분별이 아닌 그런 길, 그런 삶, 그런 게 그게 우리의 본래 상태예요. 누구나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누구나 자기의 본래 상태니까. 예. 아무튼 결국은 이제 그런 공부를 해가는 과정에서 이런 말도 있는 거죠. 오매이래라는 말도 있고, 또 여기 다음 내용에 보면 설두가 말했습니다. 그때 만약 내버려 두지 않고 뒤이어서 한 대 때려주고 누가 미륵이라고 일컫고, 그러니까 어, 수보리를 한 대 때려주면서 누가 미륵이라고 일컫느냐, 누가 미륵이라고 하느냐. 때려준다는 것은 생각이 돌아가는 것이 이제 멈추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생각으로 알아내려고 하는 것. 누가 미륵이냐 하고 물었더라면 곧 얼음이 녹고 기와가 부서지는 것을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깨달았을 텐데 이 말이잖아. 세게 어차피 때릴 것 같으면 한 대 때려주고 이랬는데, 어차피 때릴 것 같으면 조금 세게 때려야 될 거예요. 그냥 웬만큼 때렸으면 우리가 생각이 돌아가거든요. 분별심이 견딜만 하니까.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수보리를 한 대 때려주고, 한 대 때려주면 뭐 이러겠죠. 누가 미륵이라고 일컫고 누가 미륵인가? 무엇이 미륵인가? 악하고 미륵하고 수보리가 다른 건가요? 네, 이러면 또 순간 생각이 또 돌아가 버리면 그건 이제 공부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말은 사실 또 제가 방금 드린 말씀, 그런 말은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대 탁 때려줘야 뭐 얻어 걸릴 수도 있고 안 얻어 걸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하면 또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한 대 때려주면서 누가 미륵이라고 일컫고 누가 미륵인가? 수보리하고 미륵이 다른가? 뭐 이러면 순간 우리는 이런 본문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순간 생각이 돌아가서 뭐 같다 이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병이 깊어지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된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혹 누가 묻기를 증대제가 꿈에 운문의 방에 들어갔다 하니 말해보아라. 이것이 깨어있을 때와 같은가 다른가 라고 한다면 저는 곧 그에게 말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증대제는 증시랑을 말하고 운문은 대해종고 스님을 말합니다. 같은가? 깨어있을 때와 같은가 다른가? 뭐 이거 다 그런 말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꼭 그에게 말하겠습니다. 누가 방에 들어갔으며, 누가 방에 들어갔다고 여기며, 누가 꿈을 꾸었으며, 누가 꿈을 말하며, 누가 꿈이라고 이해하지 아니하며, 누가 참으로 방에 들어갔는가. 그러니까 이런 법문을 들을 때만 뭐 수보리와
그 미륵이 아야야가 다 둘이 아닙니다. 이 본문 들을 때만 그렇고 실제로 살 때는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이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냥 헤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살 때 우리가 살 때에 살 때 그래야 됩니다. 하루를 살잖아요. 그 살 때에 정말 그런가? 깨어 있을 때와 같은가 다른가 라고 한다면 저는 곧 그에게 말하겠습니다. 누가 방에 들어갔으며 누가 방에 들어갔으며 하고 미륵이 다른가? 누가 방에 들어갔으며 하면 뭐 누가 방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대답의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죠. 분별로서 말하는가, 분별에서 벗어나서 말을 하는가, 그걸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죽은 대답을 하는가, 살아있는 대답을 하는가라는 거지. 말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내용이라는 것은 그냥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어떤 경계도 둘이 아닌가, 어떤 경계도 속지 않는가, 이거는 어떤 경계도 둘이 아닌가. 경계라는 것은 보여지는 것이 전부 경계고 들려지는 소리도 전부 경계고 느껴지는 느낌도 다 경계죠. 냄새도 경계고 맛도 경계고 느껴지는 마음도 경계고 그러니까 경계선이 있는 것을 경계라고 합니다. 이것과 저것으로 분별해서 알 수 있는 것 그걸 이제 경계라고 해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에게는 분리라는 것이 어렵죠. 분리라는 것이. 실제로 살 때의 분리 그게 잘 안 되죠. 분리가. 이런 법문을 들을 때는 그건 순식간에 싹 벌써 물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처음 접하는 분들은. 근데 뭐 이 정도는 벌써 다 아는 것이 공부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다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가 하는 분들은 또 2부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거 아닌가? 창피해서 말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물론 알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 질문을 하시라는 것은 뭔가 질문거리에 그 학교에서 질문하듯이 질문거리에 뭐 내용이 있어서 뭐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질문을 물론 할 수 있지만 무엇이든 간에 이거 그 의심이 있으면 그럼 이런 건 어떤가? 도대체 저건 무슨 말인가? 물론 무슨 말인가를 묻는다고 제가 이런 말입니다라고 설명을 해드리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가를 물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물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뭐 이끌어 드린다고 할까? 그런 대답으로 이끌어 드리는 거지. 이런 말입니다 하고 설명해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우리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그렇지 그런 분들이 뭐 별로 안 계시지 싶은데 그렇지 않는 분들 중에 여러분들의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가족분들이 같이 이렇게 듣는다고 하는 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법문을 처음 접하게 되면 도대체 저건 무슨 소린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뭔 말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법회 시간에 하는 이야기가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수준으로 말한다면 수준이 조금 있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왜 이런 이게 뭐 일상적으로 들어서 이해되는 말이 아니잖아요. 제 법문이.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분들은 계시겠죠. 뭐 다 생각이라는 말이구나. 결론적으로 다 지나갔으니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구나. 미래는 다 오지 않았으니 없다는 말이구나. 현재도 있다고 하는 순간 사라져 버리니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다 없다고 하는 말이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분이 계시다면 그거는 잘못 받아들인 것인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면 나름대로 자기식으로 이해는 되겠죠. 그죠? 그런 말이구나 하고. 근데 그거는 잘못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법문이라는 것은. 원래 법문이라는 것은 이 내용이 이해가 됩니까? 지금 오늘 읽은 이 서장의 내용도 그냥 일반 사람들이 들었을 때, 봤을 때에 뭐 쭉,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려워서 일반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대해종고 스님의 도가 높고 그 제자들도 도가 높아서 그 도가 높은 사람들끼리의 대화라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그 우리가 살아온 식의 고정관념과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으로 하지 않잖아요. 뭐 이게 이렇고 이렇고 이러니 쭉 이야기 들어보면 하고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 이렇게 이해가 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법문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해가 되는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법문은 이해가 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는 내용이 아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또 희한하게 우리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있는 것 같다. 저 굉장히 중요한 뭐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는 분들은 계속 해보면 차츰 더 이제 조금씩 이 비가 계속 오고 있다면 조금씩 옷이 젖게 되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누구나가 알아듣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포기하지 않고 잘 계속 들어보고 또 뭐 필요하다면 잠깐씩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하면서 가다 보면 누구든지 알아듣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처음서부터 무슨 말인지 이해는 안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공부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적죠. 뭐 이해 안 되는데 그걸 뭐 매력을 느끼겠어요? 이상한 말 한다고 여길 수 있고, 또는 뭐 어렵다 이렇게 여길 수 있고, 아이고 감히 무슨 뭐 서장이나 뭐 그 선사들이 어록을 본단 말이냐 이렇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교재를 설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설명을 하면 뭐 그래도 이해라도 되겠죠. 네. 실제로 아까 여기도 나왔죠. 실제로 누가 방에 들어갔으며 누가 방에 들어갔다고 여기며
누가 꿈을 꾸었으며 누가 꿈을 말하며 누가 꿈이라고 이해하지 아니하며 이해를 하면 누가 이해하며 이해하지 않으면 누가 이해하지 아니하며 누가 참으로 방에 들어갔는가 이러면 제가요 이럴 분들도 계시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도 다 말에 속는 거예요. 네. 제가라는 자체도 자기가라는 것도 관념이죠. 이게 참 우리가 자기 삶의 세계 자기도 모르게 그런 대답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대답이. 실제로 실생활에서가 문제입니다. 이런 법회 시간에서 제대로 공부를 해야 실생활에서 제대로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이라는 장에서 그게 공부의 장이잖아요. 실생활 따로 있고 이 뭐 법의 세계 또는 공부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혀 다르지 않아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생활에서는 뭐 어떻게 하고 법은 이렇고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 공부가 매력적이고 좋지 않습니까? 법문은 법문대로 따로 있고 법문의 내용은 있고 자기의 삶은 삶대로 삶이 해결이 안 된다면 무슨 소용 뭐 있어요? 뭐 하러 공부해요? 삶이 해결 안 된다면 삶을 해결하려고 공부하시지 않나요? 인생을 해결하려고 자기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활하고 법이 똑같아야 돼요. 공부할 때와 생활, 법에 참여할 때하고 생활에서가 똑같아야 돼요. 근데 그런 정도의 힘이 아직 없으니까 계속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만큼이라도 잘 참여하셔야 잘 참여한다는 것은 뭐를 말할까요?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건데 잘 참여하셔서 이거는 공부는 되게 돼 있어요. 학생들도 일단은 결석 안 하고 학교에 출석은 해야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기본이에요. 학교에 안 가면 아예 들을 수조차 없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이 공부도 법문 자리에 출석을 하는 것은 기본이겠죠. 그리고 이것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해해야 될 것이 있는 것도 전혀 아니니까 참여하면 보이고 들리고 뭔가 느껴지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죠?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런 내용 공부 실제로 공부는 내용이 없어야 돼요. 그냥 이런 것은 하나의 일환대 방편으로서 그러니까 방편의 법문이죠. 근데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거는 이런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폼 잡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폼 잡아봤자 똥폼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폼이니까 이 공부하는 것은 폼 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폼 잡고 싶은 마음이 다 없어지죠. 폼 안 잡아도 마음에 폼 잡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마음이 허전하면은 폼을 잡고 싶어지겠죠?
근데 허전하지 않으면 폼 잡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런 것에 아무 관심이 안 가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누가 나를 알아주면 좋고 안 알아주면 서운하고 나 좀 안 알아주나 하는 그건 노예 생활이잖아요. 그 마음의 노예로 사는 거잖아요. 어, 누가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것은 그런 그 모든 굴레로부터 마음의 불편함, 그러니까 일체의 굴레로부터 그 굴레에 자기가 걸려들지 않는 거다 말입니다. 걸려들지 않는 거. 그걸 속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런 뭐랄까 그런 삶이 있다고 해야 될까? 그게 우리의 본래 상태다. 누구나의 본래 상태다. 누구나 본래 그러하다. 그러니 그거 회복은 당연지사다. 회복이 되는 거는. 네. 당연히 된다고 해서 쉽게 금방 된다고 여기면 안 된다. 당연히 되는 것하고 빨리 되는 것하고는 관련이 없죠. 또 쉽게 되는 것하고도 관련이 없어요. 근데 꼭 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뭐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공부를 못한다고 해도 자기가 자기의 마음으로부터의 자유롭다면 이제 그것을 원한다면 진심으로. 그러니까 공부 잘 공부 좀 하는 사람인 척 하는 그런 거는 남들이 봐도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어쨌든 그런 것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은 그런 것도 꽤나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세상에 아무도 몰라줘도 자기가 알아주는 게 최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심으로 바깥으로야 뭐 누가 알든 모르든 간에 뭐 스님이 공부를 잘한다고 하든 못한다고 하든 간에 뭐 잘한다 못한다 그런 얘기도 저는 안 합니다만 어떻든 간에 자기가 정말 공부가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반들하고 비교도 하지 마시고 도반들을 통해서 뭐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은 있겠죠.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도반들과의 그죠? 우리 2부에서는 대화를 하니까 그런 걸 통해서 본인들에게 플러스가 되는 것들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뭐 그리고 또 분심을 낼 수도 있지만 더 분발하는 마음을 내가 이러고 있어서 될 게 아니구나 하는 뭐 그런 분발심은 낼 수가 있지만 그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비교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쓸데없는 시간 낭비고 오로지 관심이 그 법에 있어야 되는 거죠. 법에 있으면 생활하면서 아무리 뭐가 마음적으로 힘들어도 그 고비를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구는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없이 휙 건너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그걸 거쳐가잖아요. 또 뭐 대표적인 그런 예도 있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마지막에 뭐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서 뭐 유혹을 했다. 그런데 속지 않았다. 뭐 이런 일화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엇을 뜻합니까? 모든 그 분별심이 누구 분별심? 자기 분별심이 예,
자기 분별심에 속는다, 걸려든다. 그런 과정을 누구는 거치지 않겠느냐. 다 누구나 자기만 거치는 게 아니고 다 누구나 다 거칩니다. 그래 가면서 그게 뭐랄까 이렇게 딱딱 그렇게 딱딱 아무튼 다져진다고 할까? 힘이 생긴다고 할까? 그렇게 되어 가는데 쭉 막 공부한다고 이렇게 탁 힘이 생겨져 가고 이런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온갖 갈팡질팡도 하고 뭐 공부가 거꾸로 가는 것 같을 때도 있을 거고 내가 공부를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되나 안 되나 그럴 때도 있을 거고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아직까지도 이 모양인가 그런 싶을 때도 있을 거고 내가 도대체 뭐 나는 언제 한번 분별을 벗어나는 경험을 해보나 뭐 그러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언제 그런 경험을 했냐 싶게 에, 똑같이 그 분별 속에서 그러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다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입니다. 크게 봤을 때는 공부하기 이전과 비교하면 마음의 변화가 많이 오셨겠지만 그것도 또 모릅니다. 어떤 큰 경계가 닥쳤을 때에 또 어떨지는 자기가 몰라요. 절대로 장담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 마음으로는 철저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뭐 철저히라고 하는 수밖에 없네요. 물론 철저히라는 것도 방편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마음으로는 철저히라는 게 관심이 많은 것을 말합니다. 관심이 많은 것을. 관심이 많으면 되어지거든요. 관심이 많으면. 그게 관심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처음부터 보면 뭐 편지에 보니 꿈의 향을 피우고 저희 방에 들어오시니 매우 한가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절대로 꿈이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참으로 방에 들어온 것이라고 하셔야 합니다. 보지 못하였습니까? 사리보리 수보리에게 물었습니다. 꿈속의 육바라미를 말하는 것이 깨어있을 때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갑자기 부지불식간에 깨어있을 때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하면 말 따라 가버리기가 쉽습니다. 깨어있을 때와 같으냐 다르냐를 묻는구나라고 순간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기가 쉽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속은 거죠. 수보리가 말했습니다. 이 뜻은 매우 깊어서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분별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분별로서 말할 수 없는 거죠. 이 모임에 미륵보살이 계시니 당신은 그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잘 때와 깨어 있을 때라는 그게 불이다, 일려다, 뭐 불이다 같은 말이죠. 잘 때와 깨어 있을 때. 그런 거 묻는 분도 계셨잖아요. 그러면 내 생에는 죽고 나서 내 생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 묻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면 이 몸이 죽으면 뭐 영혼이라고 했나? 그분이 뭐라고 하셨죠? 여는 그럼 내 생에는 어떻게 됩니까? 뭐 이렇게 묻는 분도 계셨는데 그게 뭐 이런 질문하고 다를 것도 없죠. 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듣고 보고 알게 된 것들 이제 그 말에 속아서 살죠. 이 뜻을 매우 깊어서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알 수 없는 깊고도 오묘한 뜻이 있나 보다. 그게 뭘까? 사람들은 그러겠지만 분별 매우 깊어서 알 수 없다. 분별로서 알 수 없다. 말할 수가 없다. 어차피 말을 한다면 다 분별로 말하는 것 아닙니까? 설두가 말했습니다. 그때 만약 수보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뒤이어서 한 대 때려주고 누가 미륵이라고 일컫고 누가 미륵인가 한 대 때리면서 누가 미륵이라고 일컫고 누가 미륵인가 하고 물었더라면 곧 얼음이 녹고 기와가 부서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을 텐데. 혹 누가 묻기를 증대제가 꿈에 운문의 방에 들어갔다 하니 말해보아라. 이것이 깨어있을 때와 같은가 다른가? 라고 한다면 저는 곧 그에게 말하겠습니다. 누가 방에 들어갔으면 누가 방에 들어갔다고 여기면 누가 꿈을 꾸었으면 누가 꿈을 말하며 누가 서장을 보고 있으며 누가 오메이려 오메이려는 이런 거야 라고 한다면 누가 그러고 있으며 누가 꿈이라고 이해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으로 방에 들어갔는가? 누가 참으로 방에 들어갔는가? 방은 어디 있고 방에 들어간 사람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오늘 하루를 누가 살았는가? 이렇고 저렇고 여러분들 한마디씩 하시라면 하실 말씀들 다 있을 텐데 그거 도대체 뭔가? 그거 뭐예요 그게? 그 복잡한 인생사 이러쿵 저러쿵이 다 뭔가는 있겠죠? 뭔가는 있는 그게 다 뭐예요 그게? 결국은 그게 뭡니까? 우리가 그토록 생각에 속아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에 빠져서. 그토록 생각에 속아서. 법문도 말하면 그게 이제 순식간에 이해가 돼버리고 순식간에 이해가 돼버리고 이해가 되는 거나 안 되는 거나 차라리 안 되는 게 낫죠. 안 되면 궁금하기라도 할 테니까. 아 이해가 안 되니 뭐 모르겠다 하고 때려치워버리지 않는다면 우리 머리가 순식간에 돌아가기 때문에 실제 삶에서 그 어떠한가 이것이 중요하지. 뭐 이런 뭐 뭔가를 제가 묻는 데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대답을 기가 막히게 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 생활에서는 본전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그래도 좀 참 사람들이 희한하죠. 이런 공부에 대한 이런 법문에 대한 감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게 한번 보세요.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닌가요? 누구나 지금은 뭐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누구나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누구나 있잖아요. 아직 인연이 안 돼서 안 할 뿐이지. 그게 우리의 누구나 이미 가지고 타고난 거 아닙니까? 누구나 이미 가지고 타고난 거. 누구나 똑같이. 그러니까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여긴다면 유치한 생각이고 대단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여겨도 상일 뿐이고 이거는 당연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거고 숨 쉬듯이 밥 먹듯이 당연한 것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당연한 자기의 본성을 회복 못하고 있는 이게 우리가
비정상인 거지. 예. 우리가 비정상들인 거죠. 그러니까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야 이제 보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보통도 못 되는 거야. 정상이 못 됐으면. 보통도 안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이라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 당연한 거, 원래 그런 상태. 그게 대단한 상태가 아니고 그게 보통의 상태여야 되잖아요. 그게 당연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정상인 거예요. 비정상이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냥 설렁설렁 아이고 뭐 응? 아유 그래도 분별도 좀 하고 살아야지 이럴 때가 아니죠. 이 제정신들이 아닌데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이 우리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정신들이 아닌 거예요. 정상이 아닌 거야. 아니, 정상을 회복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당연한 정상인 상태가 원래 타고난 당연한 정상인 상태가 회복이 되는 것은 잘나지는 게 아니고 당연한 일이죠. 뭐 정상이 되는 게 아픈 게 정상인가요? 나아야 이제 보통이 되는 거지. 보통 정상이 되는 거지. 그런데 이 마당에 아유 다른 사람들도 다 비정상들인데요. 이런 생각하면 안 되겠죠. 다른 사람들이 비정상이고 거는 그 사람들 사정이고 뭐 어쩔 수 없고 어쩔 수 없잖아요. 본인들이 하려고 해야 되는 거니까. 뭐 저 스님은 저 공부 안 하면 비정상이라더라. 이럴지 모르겠지만 이 공부하는 우리도 비정상이에요. 정상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까. 당연한 나의 상태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되게 돼 있고 무슨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게 아니고 평상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원래에 있는 자기 상태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자연스러운 일인 겁니다.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언젠가는 되게 되어 있겠죠. 누구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니까. 에, 오메이레라는 말을 처음 들으면 야 대단하다. 그런 건 막 잘 때도 깨어있는 아유 그런 거는 뭐 특별한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게 오메이레라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경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겨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게 다 말에 속아서. 그런데 생활에서 말에 속아버린다면 오메이레라는 말에 속은 것이나 생활 속에서 말에 속은 것이나 똑같다. 네. 네, 여기까지 하고 음, 잠깐 쉬고 2부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